2021년 3월 19일 손으로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성전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과 또 성전뜰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서 예수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아이들이 무엇라 하는지 듣고 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요, 앞에 상황이 있습니다. 앞에 상황. 어떤 상황일까요? 예수님이 성전뜰에서, 지금 성전뜰에 있는 상황이죠. 성전뜰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왔나요? 아픈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눈먼 사람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 전의 상황은 지금의 상황과는 완전 딴판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불같이 화를 내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전뜰에서요. 누구에게 화를 냈을까요? 바로 장사꾼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성전뜰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들의 상을 뒤엎고 의자를 발로 차고 장사꾼들을 다 내어 쫓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원래는 기도의 집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이 성전을 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막 장사꾼들을 내어 쫓고 다 뒤집어 엎고 이렇게 하십니다. 자, 정말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셨어요. 난장판이 되었죠. 이런 장면을 여러분 성경에서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는데 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는 장면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의 장면이 이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장사꾼들이 다 쫓겨난 이 성전뜰이죠. 성전뜰에 누가 예수님께 다가오냐면요, 아픈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아픈 사람들은요, 원래 성전에 출입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성전에 올 수도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너무나 고침받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고침받은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호산나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원래 바라시던 기도의 집을 바로 다시 이루신 것이죠. 오히려 성전에 출입을 할 수 없었던 부정하다고 죄인이라고 여겼던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셨던 것이죠. 기도의 집을 만드셨던 것이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자에게 하는 이 찬양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호산나라는 찬양, 구원자라는 말인데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었죠. 그들이 막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화가 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화가 난 이유는 아픈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와서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들을 다 고쳐주어서도 아니고, 예수님이 막 화를 내면서 다 뒤집어 엎고 여길 난장판으로 만들어서 장사꾼들 다 쫓아내서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하는 이 말을 어린아이들이 외치는 것, 그것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화를 낼 일이었을까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는 말, 이 말에 정말 화가 났습니다. 진짜 눈이 먼 사람들, 진짜 예수님 그 구원자를 못 알아보는 사람은 바로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궁금했습니다.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이었죠. 그런데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 왜 구원자를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린아이들은 찬양을 부르며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거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는 거, 말씀 듣고 있는 거, 아, 이거 다 소용없는 건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성경을 많이 알고 공부했지만 그들은요, 자신들이 아는 구원자, 내가 알고 내가 생각한, 내가 어떻게 보면 나의 틀 안에 가두어둔 그런 사람이 구원자, 이런 사람이 구원자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아는 그 구원자가 아니었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사람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가난한 자들과 죄 많은 자들과 함께 하시고 이렇게 어울리고 이리저리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가난하게 그렇게 자신들이 바라는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어쩌면 나도,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만 오해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 성경의 말씀을 가져와서, 시편의 말씀이거든요.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지적하십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죠. 우리도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처럼 오해할 때가 있지만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항상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이 손으로 묵상 영상을 통해서도, 또 주일의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만나는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죠. 단지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바라는 하나님, 이것이 다가 아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배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내가 이해하는 것 이상으로 크신 분임을 여러분 깨닫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바라볼 때 참 오해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런데 알고 보면 그렇지 않을 때 참 많이 있죠. 내가 오해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라고 느낄 때 말이죠. 누군가 바라볼 때 이렇게 선입견으로 바라보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그렇게 누군가를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또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루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하루, 겸손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삶 가운데서 누군가를 바라보면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진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허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